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서 회사를 세우고 잘 일구어서 주변에서는 그를 보면서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가장 믿었던 동업자마저 그를 배신하고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해왔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나를 빚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무거웠던 그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깨우치게 되었다는 고백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당장 사업체가 확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기업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질 때 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기도가 응답될 때보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잘 되어서 막 찬양이 절로 나올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 간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왕궁을 내어주고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떠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피난길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한 기업인이 파산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그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위기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포장지를 사정없이 벗겨주는 좋은 유익함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역시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절대적 갑옷이 벗겨지자 그동안 권력으로 교묘하게 덮여있던 영혼의 밑바닥, 즉 밧세바 사건의 그 썩은 뿌리를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위태로운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로 범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죄를 가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지는 아직도 그의 가정에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장남 암논이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복 누이 다말을 육체로 범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죄를 닮아 있죠. 그 일에 원수를 갖겠다고 하던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쳤다가 몇 년 후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아주 악한 자식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밑바닥에 그 썩은 뿌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회개했잖아요 하고 거기서 그 일을 그치려 하지 아니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의 시작이, 그 근원이 바로 자기 죄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그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 체험 등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위대하게 여겼던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의 이런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진짜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 전쟁에 지지 아니하고 다 승리로 이끌었던 백전백승의 정말 위대한 영웅, 왕이 되어서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대함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감추려 하지 아니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위대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발람군에게 그냥 내어주고 떠나갑니다. 압살롬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압살롬이 두려워서 아니죠.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은 정말 용맹스러운 자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궁을 내어주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했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내가 저를 멸하리라 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대적하고도 남았겠지만 다윗은 이 일에, 이 죄악된 일에, 이 악한 일의 근본이 자기 자신의 죄성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왕궁을 내어주고 눈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심이 메마른 자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하죠. 가정이 힘들어지면 배우자 탓합니다. 자기 신앙심이 식은 것마저 교회가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도 위대함이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떠나갔지만 그가 정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더 악한 자는 막 세상을 탓했겠죠. 내가 말이야 이 주변에 사기꾼들만 있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꼴을 당했어, 이럴 수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런 위대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권력과 체면을 지키는 대신에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오르고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덮으려 하고 감추려 하죠. 잘못한 것조차 시침이 딱 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분명히 상처를 입었는데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소를 몇 마리씩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의인 행세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보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한 죄인을 오히려 더 한 세리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랫도록 붙들고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자꾸만 묻어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맨발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피난길에 오르던 다윗에게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헐레벌떡 뛰어 따라왔죠. 이것은요 다윗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받았던 10개의 돌판 혹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담겨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걸었더니 막 요단강이 마르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앞세워 돌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정말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증표로 삼을 수 있는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어 다윗과 함께 있어 하면 아무리 압살롬이 궁을 점령하고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오로지 언약궤와 함께하는 다윗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것을 오히려 돌려보내고 있죠. 솔직히 다윗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언약궤와 함께한다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에도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웬만한 믿음으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다시 그 적군의 소굴로 압살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은 제 편이어야 합니다. 제 계획이 잘 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제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울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헤아렸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조력자는 나를 도와주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나를 돕는 조력자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고 그의 뜻을 쫓아야 할 정말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이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내 뜻도 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믿음 생활의 이유가 여전히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도 분명히 아버지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살아야 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 언약궤를 사랑했던 인물이죠.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은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언약궤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궁으로 들여오는데 또 한 가지 실수가 일어나죠. 우사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소가 가다가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현장에서 죽어나가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언약궤를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존했는데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용기를 내서 그 언약궤를 들여올 때는 너무나 좋아서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바지가 벗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뻐했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부족처럼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말이야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부족처럼 들고 다니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쟁터에서 패하니까 이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나가면, 이건 뭐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요, 막 요단강도 마르고 아까 얘기처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족처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머물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복받는 일보다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전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과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농부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식 같은 과일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환경이 잘 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좋게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지금 다윗처럼 공고한 가운데 거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줄 아는 자, 부족처럼 그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일이 잘 될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성도가 비로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함께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시 그 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고백한 것입니다. 왕궁도 잃었고 권세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갈망했던 회복은 왕권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때의 그 권력과 그 권세가 있는 곳으로 가기 원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예를 들어서 그 궁의 권세의 자리와 이리하지 아니하고 그 궤와 그 계신 데 하나님이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건 뭐예요? 예배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사실은 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한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건 다 이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왕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사랑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게 주신 성신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왕권을 잃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믿음은 현실을 어떻게 잘 참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실 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후에 모든 문제들은 하나씩 매듭이 풀리듯이 풀릴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면 거기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넘어지면 이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회복해 주셨어요. 욥의 회복도 있죠. 그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갑절로 자녀도 분명히 생산했죠. 재산도 갑절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본질의 회복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왕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감난산의 피난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걸어갑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철이나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태우고 나면 정금이 된다고 하죠. 이 쇠붙이를요 용광로에서 꺼내갖고 막 망치로 때리면 불덩이 팡팡 튀잖아요. 이게 불순물이 불에 타면서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난의 망치를 막 두들기면요, 내 속의 죄성과 내 속의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똥을 튀면서 떨어져 나가고 정금같이 나오는, 욥이 그 큰 시련을 겪었지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혹 귀로만 들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은 평안을 줄 것이고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과정이죠.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녔더니 블레셋으로 도망갈 정도로, 원수의 나라로 망명할 정도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서 왕위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지금 내가 또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또다시 궁을 내어주고 또다시 도망자처럼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신 후에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궁을 내어주고 떠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인물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궁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꽉 붙들려고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잃어도 주님만 잃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놔버릴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게 지금 다가온 이 아픈 현실을 견디게 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회복을 끝까지 기대하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은 나의 현실이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은혜를 보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죠? 다윗을 추격해오던 압살롬은 결국 그 긴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서 목에 매달려 생명을 잃게 되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내 믿음을 먼저 정결케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생명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 함께